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특별한 광고를 한 것도 아니었는데 제자들이 앞서가서 사람들을 모으고 동원하기 위하여 전략을 짠 것도 아니었는데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영향력이 지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단편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모여든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반응한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모여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아는 사람이 알든지 간에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여러분 시간과 모든 것들을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 모여든 많은 군중들 중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또는 간접이라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지 마태복음을 보면요,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행하신 사역을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사역, 이 세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마태복음 5장에 들어가면 천국 백성인 주님을 따르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제자들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지침에 대하여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기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기적의 현장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게 주님의 관심이었던 거지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삶의 변화, 그 내면의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의 주님의 설교, 가르침의 내용이 팔복 아니겠습니까? 팔복. 8가지 복이 나옵니다. 천국 백성들이 받을 복입니다. 주님을 따르면 주실 복에 대한 내용이 8가지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8가지 복을 엄밀히 살펴보면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팔복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구하며 박해를 받을지라도 인내하는 성품을 가진 자.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의 지침인 동시에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제자들이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산상수훈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처럼 변화를 일으키는 제자들의 삶을 2가지로 비유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소금과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이제 소금이요 빛에 비유되는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이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 2가지 비유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은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고 그런 요소가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전에는 소금 때문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소금이 없다면 우리는 생존하는데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없으면 그 암울한 자체가 우리의 내면과 정신과 정서까지도 우울하고 고통 가운데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 즉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라는 주님의 말씀, 이 명령은 세상에 정말로 필요한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필요한 존재가 되어라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너희가 없으면은, 소금과 빛이 없으면은 생존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간혹 사람들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존재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나는 뭐 없어도 괜찮고 내가 없다고 뭐 지구가 멸망을 하나, 나 하나 사라진다고 공동체에 무슨 문제가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건 예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주는 겁니다. 이 사회가 우리에게 너는 패배자여, 너는 아무것도 아니여, 너는 없어도 세상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자꾸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지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소금이다, 빛이다. 먼저 주님은 제자들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이 이 구절을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지만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땅 위의 소금이다, 땅 위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말이 더 적절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요. 세상에 충격을 줄 만한 소금이다가 아니라 땅 위 어디서나 볼 수 있고 필요한 소금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간신앙에서는 소금이 재앙이나 불행을 쫓아내고 정화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는 효능도 있다고 민간신앙은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소금을 뿌립니다.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기분 나쁜 사람이 집을 방문하면은 소금을 뿌립니다. 나이가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는데 소변을 가리지 못하면은 키를 씌워서 옆집에 소금을 얻으러 가게 합니다. 왜 그러나요? 나쁜 습관을 고치는, 애군을 떨쳐버리는, 좋지 않은 것들을 정화시키는 특별한 기능이 소금에 있다라고 생각하죠. 이건 민간신앙적인 요소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소금은 스스로 정화시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소금을 뿌린다고 애군이 떠나가던가요? 소금을 뿌린다고 나쁜 습관이 고쳐지던가요? 소금을 주변에 가득 뿌려놓는다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나요? 소금 스스로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소금의 기본적인 기능은 부패를 방지하거나 더 이상 부패가 진행되지 않도록 속도를 늦추는 그런 역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부패한 음식에 소금을 뿌린다고 부패한 음식이 원상복귀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소금을 미리 뿌려놓으면 기온이 올라가더라도 그 부패의 속도를 최대한도로 제어하거나 또 방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땅 위의 소금, 세상의 소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꾸 뭘 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정화시키려고 우리가 뭐 제도를 받고 개혁을 하고 혁명을 일으키고 변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자꾸 마음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소금을 뿌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패한 곳에 소금을 뿌리면은, 부패가 일어날 것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 소금을 뿌리게 되면은 그 부패가 방어되거나 또는 느려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소금 자체는 정화의 능력이 없지만은 우리의 흉악한 죄와 이 사회의 모든 불법과 불의를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는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나의 흉악한 죄를 주님 앞에 토로하고 회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받고 보혈을 흘리신 그 이유는 지울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원상복귀 가능성인 제로인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정화시키고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땅 위의 소금이 되어라. 그 말은 더 이상 부패되어서는 안 된다고,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머물지 말라고 주님의 이 보혈의 능력, 회복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전하는 그 기능을 감당하라고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명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소금의 기능은 뭡니까? 맛을 내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소금은 먹으면 어떻습니까? 짜지. 소금 먹으면서 야, 맛있다. 야, 소금 기가 막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소금을요, 한 움큼 입에 집어넣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요? 삼키지도 못합니다. 안 되지요. 입 밖으로 뱉어냅니다. 퇴퇴퇴. 물을 마시고 입을 헹궈내지 않으면 그 짠맛이 오래되면 정말 힘듭니다. 맛소금이라고 있지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맛소금이야, 이 소금 맛있나 보다. 먹었대요. 짤 뿐만 아니라 비릿한 맛이 나가지고 너무 비위가 상하더래요. 왜 맛소금이라고 지었지? 소금 자체는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다른 음식에 들어가면 그 음식의 풍미를 돋보이게 합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면 여러분, 소금 결정체 그대로 있으면은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그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되나요? 녹아져야 됩니다. 자기가 녹아버려야 음식의 맛을 내는, 즉 소금의 기능은요, 자신이 아니라 남을, 다른 사람들을, 이 사회를 돋보이게 하는 기능이 소금인 거죠.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너희 자신을 녹여버려라. 너희 자신을 잠잠하여라. 너희 자신을 희생하여라. 너의 모든 것을 다 주어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러면 세상이 만난 세상이 될 것이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그 의미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한번 변화시켜 보겠다고 목소리에 크게 외칩니다. 사람들이 다 어디서든 들을 수 있도록 큰 무엇인가를 하면서 세상을 내가 변혁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것이 교만입니다. 소금은 녹아져야, 형체가 없어져야 주변이 그 음식이 최상의 맛을 내는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주된 기능은 다 아시지요? 어둠을 밝히는 거지요. 대낮에 여러분 전등 들고 나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캄캄한 밤에 전등 하나 있으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입니다. 벌레들, 곤충들까지도 다 모이지 않습니까? 빛을 보고 모이는 거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저 물리적인 어둠을 밝게 밝히는 것 넘어서서 무질서를 질서 있게 만드는 역할이 바로 빛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이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상태였다고 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십니다. 이 빛은 발광체입니다. 빛이 임하자 어둠이 사라집니다. 공허가 채워집니다. 결핍이 만족으로 바뀌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발광체로서의 빛은 생명을 생성합니다. 생명을 보존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증식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빛이었으면 생명은 사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빛의 근원이시지만은 우리는 빛의 근원이나 빛 자체가 아니라는 거지요. 다만 본질적인 빛이신 예수님을 비추는 반사체의 기능을 수행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빛을 비추는 반사체로서 우리에게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또 다른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의 제자는 산 위에 있는 마을의 빛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칠흑 같은 깊은 산성을 헤맨 경험이 있으십니까? 산을 좋아해서 등산을 했는데 하산을 못한 거예요. 깜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길을 찾다가 조난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렇게 깊은 산성을 헤매는데 어디서 불빛을 보는데 이 불빛이 하나의 작은 불빛이 아니라 여러 개의 불빛이 모여 있는 것을 보면은 안도감을 갖게 됩니다. 말이 있구나.
마을이 있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고 그 불빛을 비추는 그 불을 밝힌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제는 살았다. 먹을 게 있겠구나. 마실 물이 있겠구나. 오늘 밤은 내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라는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길을 잃은 조난자를 위하여서 특별히 한 일이 없습니다. 길을 닦아놓은 것도 아니고요. 표지판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요. 그들은 밤이 되자 불빛을 켰을 뿐인데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용기를 얻습니다. 희망을 갖습니다. 위로를 받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저 밤이 되고 어둡고 답답한 이 세상에 함께 모여 작은 빛들이 마을의 불빛이 되었을 뿐인데 그 불빛을 본 방황하는 영혼들이 희망을 갖게 되는 거지요.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빛이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집안을 비추는 등불에 비유했습니다. 예전에 지금 같은 이러한 전기가 없었을 때는요, 불을 켜면 만약에 그것을 어떤 덮개라든가 그릇을 덮어놓으면 그 불은 꺼져버립니다. 산소가 부족하니까요. 등불을 켜면은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야지만 그 밑은 좀 어두워도 집안은 밝게 보여줄 수 있는 거지요. 너무 단순한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등불이다. 그 빛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가장 높은 곳에 등잔대 위에 위치해 두어라. 불이 있어야 할 곳에 너희는 자리를 잡으라 라는 겁니다. 내가 있고 싶어 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으신 방식으로 빛을 내라는 게 아니지요. 그저 등불로서 높은 위치에 방 안을 비출 수 있는 자리에 있으라. 자기 자리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땅 위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세상에 충격을 줄 만한 엄청난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소금으로 땅으로 세상 안으로 스며들어 있어야 할 자리에 빛을 발하고 소금으로서 녹아지면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희망을 얻고 회복되며 용기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16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는 거죠. 비추어라. 작은 촛불 하나만 있어도 엄동설 안에 온기를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작은 빗줄기가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화목과 평강과 사랑의 빛을 세상에 비추기만 하여라. 그러면 세상을 비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착한 행실을 행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기준에서의 착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은 말하지 않습니다. 간혹 아이들에게 너 참 착하다라고 어른들이 얘기하지요. 어떤 아이들이 착하던가요? 일단 인사 잘하면 걔는 착합니다. 인사를 잘하면 착한 아이의 반열에 들어올 수가 있지요. 게다가 어른이 시키는 거 토달지 않고 딴 말하지 않고 잘하면은 걔는 착한 아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보기에 성실하면 그 아이는 착한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그렇잖아요. 인사 잘하고 말 잘 듣고 성실하고 문제 일으키지 않고 다른 사람 해코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우리는 규정을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여기서 착하다고 하는 그 말의 뜻은요, 존경할 만하다, 칭찬할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존재를 보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인정받기를 좋아하잖아요. 사회에서 누가 인정받습니까? 능력이 출중한 사람 인정받습니다. 탁월한 사람, 눈에 띄는 사람 인정받습니다. 손만 대면 10배, 100배의 어떤 성과를 얻는 사람 인정받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자책합니다. 사회에서도 저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어도 상관없어, 그를 비난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인정받냐 안 받냐가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사회적인 지위도 별로 내세울 게 없는데 사람들이 그를 보면은 존경합니다. 저렇게 살고 싶다. 저런 인생을 살고 싶다. 사회적으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걸어온 흔적을 보면서 참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다. 이게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거지요. 칭찬할 만한 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칭찬할 만한 가치 있는 행동을 했을 때 칭찬을 하지요. 특히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도 용납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한량없는 사랑을 나누는 사람,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어떤가요?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존경을 받고 있나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도 아직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지만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살고 싶어 라는 그런 감동을 주고 있나요? 착한 행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일을 잘하고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삶 전체가 존중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삶이 착한 행실입니다. 예수님은 땅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이 어떤 건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칭송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정치범으로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십자가 형벌을 받고 처참한 죽음을 당한 예수님이셨지만은 인류의 역사는 그분을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교회가 이 신앙을 가지고 땅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는 우리 역사상 참으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106년 전에 1919년 3월 1일에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물론 그 당시에는 모든 게 통제되었으니까 전 세계에 흩어지던 사람들은 나중에 알았겠지만 충격받을 만한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제 식민 포갑 정치에 맞서서 온 민족이 일어나 대한의 독립을 외쳤던 3.1 독립만세 운동은 땅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의 역할이 무엇인지, 착한 행실을 행하는 이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례없는 역사적인 독립만세 운동의 주체가 기독교인들이었다는 사실은 더 이례적이고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우리의 인구가 1600만 정도가 됐는데요, 그 중에 기독교인들은 1.8%밖에 안 되는 29만 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타종교에 비해서 기독교의 역사는 매우 짧았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처한 이 어려움 가운데, 억압받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독립을 외치며 온 국민을 한 마음으로 묶을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운동이었던 겁니다. 일제의 무력 통치와 경제적인 수탈과 문화적 억압에 비폭력 평화적인 만세운동을 누가 상상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 선봉에 예수님의 구주를 믿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대한의 독립을 외쳤던 건 아니겠습니까? 전국 마을과 장터에 경문이 붙이고 태극기가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는 이 모든 일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교회의 네트워킹과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게 됩니다. 이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던 것이지요.
저는 이 역사를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 오류를 일으키게 만드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몇 가지 얘기를 들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의 수가 증가하고 기독교 국가가 되면 우리나라가 새로운 세상이 된다. 역사를 잘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중세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주후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70년이 지나서 로마 제국의 국교가 기독교가 됩니다. 그대로 기독교는요, 제국의 보호 안에 발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이 되지 않으면,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인이 되지 않으면 그 사회에 발붙이고 살 수가 없지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왜 중세를 사람들은 암흑기라고 할까요? 겉으로는, 제도는, 모든 구조는 기독교적으로 보이지만은, 기독교화 되었지만은 그 중심에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권력을 믿습니다. 종교의 옷을 입고 접근하는 이들의. 그래서 교회 개혁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기독교 국가가 목적이 아닙니다. 1.8%의 기독교인밖에 없었지만은 요즘은 20%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온 국민을 하나 되게 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진정한 소금이요 빛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닷물도 여러분 연분 평균 농도가 3.5%래요. 그보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초기 교회를 보십시오. 네로를 시작하여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대대적이고 체계적인 박해가 있었지만은 교회는 더 강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또 다른 오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사회 도처에서 높은 자리, 장자리를 차지하면 나라가 발전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22대 국회잖아요. 300명 중에 기독교인들이 29%입니다. 많지요? 21대 국회에서는요, 41%가 기독교인이라고 표를 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평균을 내보면은 국회의원들 중에서 38.2%가 기독교인이라고, 주일날 교회 나가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리더들입니다. 국민의 대표입니다. 38%, 40%, 지금은 29%. 이 정도 되면은 발전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상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매 때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수치가 주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화라는 틀에 갇혀서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소금이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생각도 있지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극단적인 방법도 허용할 수 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극단적인 그러한 방법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극단주의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혐오입니다. 폭력입니다. 분열입니다. 말로는 반대를 얘기를 합니다. 사랑을 얘기하고 포용을 얘기하고 하나됨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혐오, 분열, 나눔, 공격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힘을 가지고 완력으로 복음화를 원하셨다면은 시몬 베드로의 말을 듣는 게 맞습니다. 대제사장이 보낸 자들과 성전 수비대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왔을 때 그나마 칼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가 휘두르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이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완력을 사용하자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면 12군단 이상이 되는 천사들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성경이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성경을 뭘 말합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가 죽어야 되는데 대속제물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지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사람의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면은
소금이요 빛으로 우리가 할 일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화목하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이 녹아지는 이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땅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사명을 잊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